20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흐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13절부터 4장 전체로 좀 본문을 하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제 13절부터 4장 전체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13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는 이 12제자와 그 다음에 22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서기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3장 13절부터 4장 전체다. 이렇게 한번 좀 임의로 한번 구분을 좀 해봤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제자들은 각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중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예요? 그가 미쳤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라는 인물이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는 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세워서 예수는 곧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한 미친놈으로 치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요. 제 주보에도 참고로 넣어놓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주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계략인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의도와 계략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한 집안도 한 나라도 서로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사탄의 왕을 힘을 빌려서 사탄을 공격하고 있다면은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나라 안에서 서로가 싸움으로 어떠한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사탄의 편에 계신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지금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나라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등장해요. 어디서부터 등장하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나라의 개념이 시작되죠.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언약의 파트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잘 때라는 것은 죽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 이후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미친 사람이다, 아니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라를 세우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가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 하면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면은 그 어둠이 물러나듯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권세이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27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냐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지금 사탄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그를 결박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장면이 좀 떠올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 매일 우유가 나왔습니다.
우유를 이제 다 먹고 나면 어떡하죠, 보통? 접어서 밟아요. 근데 그 우유팩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밟기만 하면은 납작 찌부가 되죠.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27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 사단이 지금 돌덩이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유팩과 같이 있구나. 그냥 살짝 눌러도 그냥 쭉 밟혀버리는, 짓밟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27절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등장은요, 결국에 백전백승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에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바로 광야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 계획,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방해는 했죠. 하지만 그 방해가 먹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동시에 사탄의 나라의 패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요, 종말이에요. 종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미 임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괴물들이 등장해서 막 싸우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요, 병 고침, 가르침, 귀신 쫓임, 그건 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적 존재로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참 많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쿠팡 택배 기사와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표현이 아닌 적절한 비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배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러한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송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배송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은사, 능력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성령님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떠한 죄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믿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해도 하나를 피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잖아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거부할래요.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30절이에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더러운 귀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야, 성령의 역사 아니야, 바로 더러운 귀신을 따라 사역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서기관들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면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본문 한번 보도록 하죠. 35절. 자, 3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희 자신은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의 존재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더 이상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도구로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한 본문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장 1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장 14절을 보면은 14, 15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요, 지금 방금 12를 세웠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12제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는 것.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은 자들을 양육하고 선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으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참된 교회를 꿈꾸신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은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를 통하여 세례를 주고 양육을 받고 순종하는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새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저는 이 이름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먼저 떠올랐냐면은 아이유가 박보검에게 속아 결혼했다는 내용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았다. 약간 이런 의미를 첫 번째로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 방언인데 실제 뜻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폭삭 속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극중 대사에 보면은 이제 문소리 씨가 결국에 이 대본을 보고 출연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대사가 나오냐면은 딸이 이제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러면 그냥 직장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그게 뭐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엄마처럼 살으라고 하면서 이제 짜증을 냅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이야기해요. 그래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 인생도 나름 쨍쨍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나 좀 인정해주면 안 될까? 라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고요, 쨍쨍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요, 수고의 길이에요, 수고의 길.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며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고로운 길, 이러한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엄마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 근데 정말 행복했어. 우리 정말 쨍쨍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나타날 우리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너무 영광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수고했어. 제주 방언으로 뭐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만이 영원한 길이며 이 길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고 가장 쨍쨍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꽃피는 교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